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은 공의가 없는 용서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공의가 없는 용서는 죄인을 더 악하게 만든다라고 함께 나누었는데 죄인이 더 악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의 없는 회개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초달을 아끼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달은 자녀를 매로 심하게 훈육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아이에게 공의를 가르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저 아이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오냐 하면 아이들이 버릇없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릇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어른을 무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버릇이 없다. 부모를 무시합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용서를 하겠지만 자녀는 그것을 부모가 자신을 사랑해서 용서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부모를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공의 없는 용서 그거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공의 안에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잖아요. 공의가 전제가 된
용서, 공의가 전제가 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은혜만을 강조하는 설교와 신앙교육, 그런 성경 읽기를 해왔어요. 그것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압살롬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내용이 본문에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이 성문에 앉아서 상소하러 온 사람들, 다윗이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세금도 많이 되고 또 징벌도 많이 당하고 하다 보니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올라온 거죠. 상소하기도 하고 또 고발하기도 하고 또 재판하기도 하려고 이제 올라오면, 성문이 재판 법정이 세워지는 장소니까 그 성문 앞에 서서 이제 사람들에게 압살롬이 친절히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올라왔냐, 어느 집안 사람이냐, 무슨 연으로 여기까지 왔냐, 이제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억울함이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거 해결받으려고, 판단받으려고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사람들을 불러서 어느 성읍 사람이냐, 또 어느 집안 사람이냐 이렇게 물은 다음에 송사를, 자기가 온 이유를 쭉 얘기를 하니까 3절에 이렇게, 야,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다고 편을 들어 줍니다. 그렇게 편을 들어주면서, 그런데 이 나라에 너의 송사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편 들어줄 사람이 없어, 올바르게 판단해 줄 사람이 없어, 공정하게 재판해 줄 사람이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마다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역을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스스로 의롭게 행하겠다, 내가 스스로 의롭게 만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되고 소송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온다면 자기만큼 송사를 바르고 의롭게 처리할 사람은 없다. 내가 바르고 의롭게 모든 송사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의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명백한 진리잖아요. 근데 자기가 의롭은,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그 이면 안에는 나의 의로움은 하나님과 같다, 나는 하나님처럼 의롭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 안에 지금 그가 하는 말은 억울한 사람들의 그 심정을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속임수이지만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격화시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의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판단이 어떻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의로운 판단과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판단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의로운 판단과 같다라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거나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거나,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 안에 아버지로부터 공의로운 용서를 받지 못하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그런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14장에서 압살롬의 외모를 설명해 주고, 뜬금없이 압살롬의 외모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또 다른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압살롬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게 어떻게 그가 잘못하는 것에 대한 공의로운 용서를, 공의로운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그 다음 이제 사람들의 민심을 다 자기에게로 모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 속한 지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확 이렇게 쏠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앙금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다윗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그 틈을 파고들어서 북이스라엘, 아니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의 마음을 다 자기가 훔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준비가 다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4년 만에 이제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제 아버지께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내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러니까 서원을 한다, 서원을 이행한다, 그 말이잖아요. 서원을 이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내가 그분에게 비친 자의 심정으로 그분의 요구를 채워드린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사지 않고 헤브론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헤브론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아버지가 저놈 또 무슨 꿍꿍이가 있구나, 뭐 이렇게 의심을 해서 안 보내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이 예루살렘 연금 상태에서 나를 해제를 시켜서 헤브론으로 가게 할까? 이거를 이제 그동안 계략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신앙이 좋으니까, 다윗이 신앙이 좋잖아요. 다윗은 비록 범죄한 자였고 지금 현재는 그의 영적인 상태가 그가 광야에 있을 때만큼은 되지 못한 그 영적인 상태가 흐려진 어두운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들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그 아버지가 의심하지 않고 나를 순순히 보내줄 거다. 그게 이제 내가 서원한 게 있는데 그 서원하는 것을
이제 이행할 때가 됐습니다. 네, 서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약속인데 하나님과 자기하고 약속한 게 없어요. 약속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파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한 게 없어. 근데 하나님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파는 거죠.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윗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파는 거, 우리는 뭐 믿음이 있는 척 얘기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믿음에 대해서 별로 간절하지 않은데 마치 자기는 믿음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는 것처럼 평소 성경도 읽지 않고 설교도 관심도 없으면서 성경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 유리하게. 이거 다 하나님 이용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 무시하는 압살롬의 모습이 두 번째 나오게 됩니다. 자, 8절에 보면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자, 서원의 내용이 나오는 거 이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사실 그런 서원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한절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헤브론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좀 보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것을 못하게 반대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예배를 수단으로 삼는 거잖아요. 자기는 예배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압살롬은 예배할 마음이 없어요. 설사 그가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그냥 이용하는 예배, 그 예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배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예배이지 자기가 재물되는 예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재물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내가 재물되는 예배 아닙니까?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재물되지 않는 거니까 그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는 예배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예배가 예배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내가 예배를 아무리 거창하게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 자체가 일단 거짓말이고, 그리고 가서 예배도 안 드릴 거고, 근데 설사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니까. 왜요? 지금 압살롬은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압살롬은 어디에서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니, 회개하지 않는 자가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압살롬은 용서를 받았지만 그 용서는 공의가 없는 용서이기 때문에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용서를 받으니까 예배를 수단으로 삼는, 역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전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원인이 뭐냐? 공의가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없는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교회를 무시하는 건 뭐 일도 아니겠죠? 사람을 무시하는 건 그거는 뭐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의가 없는 용서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의가 없는 용서는 사랑이 아니에요. 분명히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지 않으면 그는 사생하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에게 초다를 아끼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자식 입장에서야 혼나지 않고 매맞지 않고 용서받고 싶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싶겠죠.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벌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용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해라.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못한 사람이 마땅히 그 잘못에 관하여 받아야 될 벌이나 징계까지 내가 다 받지 않게 하는 거, 그걸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용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그와 나 사람 사이에 장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뭔가 마땅히 주어야 될 사랑이 흘러가는데 내 안에 그에 대한 미움이라고 하는 장벽이 딱 서 있어서 그에게 흘러갈 사랑이 없는 걸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벽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화해잖아요. 화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꾸짖지 않는 것, 우리는 그것까지 용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건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네. 그걸 마치 내가 하나님 있냐, 괜찮아,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벌 안 받아도 돼, 책임 안 져도 돼, 내가 용서했으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공의를 펼치신 거예요. 그냥 내가 용서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내게 떨어질 공의가 십자가에서 아들에게 떨어진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얻어 나가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가 충족되고 그 공의가 사랑에서 나오는 공의이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그 담대함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담대함이 나와요. 담대함은 똑같죠? 똑같지 않나요? 내가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또 담대함이지만, 하나님 무시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담대함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담대함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담대함으로 예배자가 되라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 버릇없는 예배, 하나님은 안종에도 없는 예배, 그런 예배 여러분 되지 않도록 우리를 더 악하게 해요. 죄 짓고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 되지 않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담대함,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힘입어 내가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담대한 예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자로 이 하루가 우리에게 생명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담대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담대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엎드려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